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성교회에 오게 된 권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가정이 그동안 했던 찬양과 말씀을 묶어서 예배로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권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인정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착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참 그 말을 듣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착하다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였고 그분들이 원하는 행동들을 제가 맞춰가면서 그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았고요. 인사를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를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을 좋아했던 제가 삼육학교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하자 모든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하셨고 목사님들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저와 함께 성역 공부를 하길 원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신앙이 없던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죠.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그 착각 그리고 그 프레임을 여전히 유지하였습니다. 아니 신학생이 되어서는 그 착하다는 그 생각이 정말 더 공고해졌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하던 재활원 봉사를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해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좀 착하고 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같은 동급생인 저 친구가 좀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사람들은 부모님은 신앙을 하지 않지만 부모님을 전도한 신학생,
그런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었고 정말 과대 평가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에 그 칭찬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갔고요. 하지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저의 착각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의 투병 생활이었어요. 제 위로 누님과 형님이 계신데 둘 다 눈이 굉장히 크고 쌍꺼풀이 짙어요. 근데 저만 굉장히 눈두덩이에 살이 굉장히 많고 눈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는 이런 눈 때문에 많은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제가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별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의 별명이었는데 신생아였어요. 제 얼굴이 신생아를 닮았대요. 특별히 제 눈이.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그 아이의 눈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별명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근데 제가 그런 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누님과 형님을 낳은 다음에 더 이상 아이를 갖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점을 보시고 온 다음에 그 무당이 꼭 셋째를 낳아야 된대요. 그 셋째가 저희 집에 큰 복을 가져다 줄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어머니에게 셋째를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시어머니를 매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였을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놀랐어요. 너무 할머니를 닮아 있어서. 그렇게 쌍꺼풀이 없고 눈에 살이 많으신 할머니를 저는 쏙 빼닮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쏙 빼닮은 저를 할머니는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저를 항상 챙겨주셨고 막내인 저를 끔찍히 아끼셨어요. 부모님이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맞벌이를 시작하신 다음부터 할머니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맡으셔서 케어해 주셨어요. 저희 유치원, 졸업식 다 할머니께서 저를 데려가셨고 또 저를 돌봐주셨죠. 저는 매일매일 잠을 할머니랑 잘 정도로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이렇게 아프시게 되었고 병세가 정말 점점 더 진행되기 시작하여서 짧은 기간 치매를 앓게 되셨어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때였고 액트에서 심지어 간사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집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였는데 그때는 바로 제 차례였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이불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그만 소변을 보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변을 치우면서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소변이 메려오시면 저를 부르세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께서 또 소변을 보신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할머니, 저를 좀 부르시라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다시 다 치웠습니다. 근데 또 할머니께서 한 번 더 용변을 보신 거예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께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바보냐고. 나 부르면 되는데 왜 이불에다가 이걸 써냐고. 그렇게 할머니를 돌볼 때마다 저는 잦은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 아프신 와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인지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병세가 위독해서 병원에 계시던 때에 누님과 형님을 할머니는 항상 옆에 두기를 바라셨어요. 왜냐면 누님과 형님은 정말 제가 봐도 천사였거든요.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렸거든요. 비록 그때 신앙이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누님 형님이었는데 할머니를 사랑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고 유일하게 집안에서 신앙을 한다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랬던 저를 할머니도 알아보셨고 제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병하려고 했을 때 한석호 반대하시는 거였어요. 난 제가 싫다.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였지. 내가 신앙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는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기저귀에 무엇을 똥을 싸든 소변을 보든 그걸 아무 말 하지 않고 기쁜 마음을 치우시고
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저는 단 몇 주간도 할머니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저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깨진 것은 바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한 25살 신학과 4학년생이었고요. 제 처는 액트 생활을 하고 있던 22살의 파릇파릇한 3학년 학생이었어요. 제 친구가 액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의 제 와이프를 소개했던 것이었어요. 제 친구가 제 와이프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진짜 착한 애가 있어. 진짜 좋은 신학생인데 얘 꼭 만나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 처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다시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기 때문에 신학생을 만날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너무 좋은, 너무 착한 신학생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제 와이프가 마음이 동해서 일단 한번 소개팅을 나왔던 것이었죠. 와이프는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저와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5년 동안 저도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 와이프도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제가 결혼 전에 들었던 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힘들게 살았던 당신을 이제는 쉬게 해줄게요. 그 짐 나에게 줘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하셨대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이 말을 내뱉은 것을 굉장히 후회했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대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아셨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청년이었던 저는 그 설교가 제 귀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짐 하나 져주지 못할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처의 모든 짐을 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나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했구나. 알랭드 보통이 말했듯이 저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사랑했을 뿐이었어요. 결혼 후에 임신한 아내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치킨을 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전 눈치가 보였어요. 저희 사택은 6층이었고 5층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셨는데 담임 목사님은 육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치킨을 시키면 그 냄새가 엘리베이터와 그 복도에 다 진동하게 될 것이고 목사님은 제가 치킨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살짝 제 마음을 내비쳤지만 아내는 밤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결국 치킨을 샀습니다. 치킨을 엘리베이터로 갖고 오면 냄새가 배일까봐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에서 치킨을 받아서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6층까지 달려 올라와서 문을 열고 아내에게 치킨을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제가 그만 치킨을 식탁에 놔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덩그러니 와이프만 식탁에 앉혀놓고 그렇게 저는 평생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마 이렇게까지 치킨을 먹어야 하나 꼭 5층에 목사님들이 계신데? 라고 생각하고 저는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치킨을 먹다가 그만 체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 안엔 사랑이 없는 정말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안에 없는 사랑을 다시 찾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이 제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찾던 저는 집에 있는 시대의 소망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어요. 그 책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죠. 저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했고 그 사랑을 찾기 위해 이 책을 계속 곱씹어 읽었어요. 그리고 전에 읽었던 것들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 책에는 이타적인 사랑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시대의 소망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1년에 3번 영업 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도 많이 읽으니까 책을 읽을 때 이제 예수님의 표정, 눈빛, 음성이 어떠한지가 막 상상이 되면서 그 책이 읽혀지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 태양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반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항복하였어요. 주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저를 오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이것이 저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었죠.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는 더더욱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기분 따라서 그날의 그 업무의 과중함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달라지는 태도, 일관성 없는 저의 태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들을 보면서 저는 이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버드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새로 지은 철학과 건물인 에머슨 홀을 이제 짓고 그 입구에 어떤 문구를 새기길 원했어요. 그 인방에 그 문구를 뭘 새길까 고민하다가 그 철학과의 젊은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고. 얼마 후 윌리엄 제임스는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글귀였어요. 인간 중심의 철학 사상이 집약된 그런 문구였죠.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총장 엘리엇은 에머슨 홀 인방에 이런 문구를 새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입니다. 나를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나에게 가장 필요하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짧은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